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묵상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받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믿음과 피할 길,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제목으로 믿음과 피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때 BC 1450년이라 합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났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 기간, 애굽에서 있던 그런 기간은 아직 거듭나지 하나님 백성 택함 받은 예정된 하나님 백성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실제로 구원받지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그런 체험을 구약엔 비유로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홍해 건너는 것은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 비유입니다. 그리고 광야길 40년 동안이나 통과했습니다. 광야길은 반드시 통과해야 됐어요. 하나님 빨리 가는 지름길로 가라 하지 않고 또 돌아가게 돌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연단하고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길은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우리도 이 광야의 그런 기간, 광야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기간 필요한 대로 다 교육받으시고 훈련받으시고 준비돼서 가나안 땅에 즉 신령한 상태, 막 정복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 기간은 마냥 40년간 받는다든지 여러분 앞으로 40년 더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40년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더 앞으로 광야길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도 40년 동안 가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1년 6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준비 안 됐어요. 믿음이 없었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다시 돌아갔죠. 준비 안 되면 또 돌고 또 준비 안 되면 또 돌고 또 돌고 길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기간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받을 만큼 빨리 훈련받고 연단받고 준비돼서 때가 참에 신령한 상태, 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광야 계속 돌고 싶은 사람 없죠? 그 땡볕에 사막길을 계속 돌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또 돌아요. 계속 광야야. 영적으로 광야에 계속 돈다면 시간 낭비, 인생 낭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길은 필요한 만큼 지내시고 다 갖추시고 훈련 다 받으시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이런 과목에서 말하자면 F학점 맞은 거예요. F학점은 뭡니까? F학점 있으면 졸업이 안 되죠. 여러분 대학 생활했다가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F가 있으면 졸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는 다음에 또 재수강해서라도 F를 없애야 돼요. 최소한 D, C를 만들어 놔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기간 지나가게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이러한 점에서 F를 맞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F학점 맞아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경험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어요. 본보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본보기. 이렇게 하면 된다는 본보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F학점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첫 번째 잘못된 F학점 맞은 게 뭐라고요? 7절에 보니까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다른 민족이 이미 그때 당시에도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없었겠죠. 사람이 다 사는데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민족들을 쳐다보니까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 신은 다른 나라 신은 전부 뭐예요? 우상과 함께 섬기죠. 우상과 함께 섬기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따라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깁니까? 영이신 하나님 섬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상, 보이는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또 빨리 끌리기 쉬운 거예요. 보는데,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에 더 빨리 사람들이 끌려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숭배하면 F학점 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안 하시죠? 할렐루야죠? 근데 이 신약에서는 우리 구약적 관점에 육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신약적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에 계속 탐닉하고 있다면 굉장한 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굉장히 뭔가를 탐하고 있는 거 우상입니다. 깨트려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 깨지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탐심. 불과 얼마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도 들었어요. 듣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어떻게 특별히 뭘 하면 큰 돈을 번다는 거, 뭘 하면 큰 돈을 번다는 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몇 배 돈을 번다니까, 그냥 돈 자기 있는 거 다 땅을 팔고 돈을 또 빌려서도 굉장한 많은 돈을 말하자면 투자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굉장한 것을 또 얘기하고 또 안심시키고 증거를 주고 그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몇 년 동안 대뜻대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벌써 또 몇 년 동안은 그거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시간 낭비, 인생 소진하는 거예요. 결국 억대가 넘게 손해봤는데도 결국 안 된 거예요. 사기였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마음고생하냐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암에 걸렸네. 안타깝죠. 돈 잃고 안 걸리고. 근데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 받으러 다니고 기도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낫게 됐습니다. 그건 할렐루야죠. 근데 오늘 또 들었어요. 그분이 또 어디에 또 투자했다고. 정신 차린 겁니까? 못 차린 겁니까? 그게 뭐예요? 그 사기당했을 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사기할 때 사기당했다가 경찰서 찾아가니까, 아이고, 크리스찬이에요. 직분자예요.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 큰 돈을 잊어버렸으니까 그거 어떤 돈인데 이렇게 경찰관이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경찰관이 그거 보세요. 야단치들이 그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지. 경찰관이 설교를 잘했네요. 그 욕심 때문에 자꾸 그거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들은 거 보니까 결국 그분이 그렇게 암까지 걸렸다가 죽을 듯 말 듯 하다가 나았는데 또 뭐에 또 투자했단 말을 듣고 이 탐심이라는 게 지워지기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안에 탐심이 있다면 빨리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 애토학자 많고 맞아서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음행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신 혹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 보이는 신을 섬기는데 많은 경우 음행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신을 섬길 때 그 신전 굉장한 신전에서 큰 신전에서 신전 그 예식 중에 하나가 그러한 맞은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한 행사예요. 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요즘 여신 같다는 올림픽 때 성화도 입고 하얀 옷 입고 나온 여자들이 다 그런 여자들이에요. 몰랐죠? 그 여신 같다는 요즘 표현을 많이 해요. 이쁜 여자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그 안 믿던 사람들이 안 믿던 문화에서 그렇게 성장했고 그런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그러면서 그러한 음행을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육적 간음, 영적 간음 다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적 간음, 또 우리에게는 육적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영적 간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해? 간음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즉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이 세상 즐거움 속에 빠져 있다면 이미 그분은 간음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 성도를 향해서 간음한 여자들아 그랬어요. 니네들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우리 우상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고 간음한 여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기쁨, 주를 섬기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 내가 위로하고 도와주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찬송하는 기쁨,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기쁨, 더 그윽한, 더 만족을 주는 진정한 기쁨을 거기서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9절에는 이 광야 기간에 이스라엘은 주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것이. 거기서 또 탈락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까?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 위험할 때 왜 안 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안 줘? 하면서 시험했죠.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을 시험했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이 이제 고린도전서니까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의 죄를 빠지지 않도록 날 지켜주지 않을까? 지켜줘야지 뭐. 지켜주나 안 주나 보자. 이렇게 시험하고요. 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나 안 건지나 구원하나 한번 보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시험 당할 때 이때 하나님을 도우시나 안 도우나 보자. 아니면 심판하시나 안 하시나 내가 이렇게 죄 졌는데 하나님 날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이게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하면 또 거기서 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다 믿으시면 돼. 하나님 말씀도 안 되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네. 도우시 않네. 하나 볼까? 근데 언제까지 하시나 볼까 하다가 그 기간을 넘어버리면 진짜 마음이 낙심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 까먹어버린 사람이 꽤 많은 것입니다. 이번 기도를 하고 이번 작전 기도를 하고 안 들어주시면 난 돌아설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시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해놓은 작전 기도 가만히 보면 내가 정해놓더라고요. 하나님은 요 30일 기도, 40일 기도 안에 꼭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우리에게 묶이는 하나님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끌어들여서 40일 동안 내가 금식하지 않아서 안 오는 내가 떠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사람. 하나님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작전 기도 스타일은 아닌데 이런 건 좋더라고요. 작전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저도 피곤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30일 해서 안 되면 또 하더라고요. 30일. 안 되면 또 해. 하나님 이루어질 때까지.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해주세요. 안 하나 보자. 응? 역사 안 하나 보자.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안 하면 하겠습니다. 이런 거 내가 들어요. 이때까지 응답 안 하면, 이때까지 역사 안 하면, 내가 정해놓은 기간에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결정한 또 그때는. 내가 기간 정해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탈락입니다. 네 번째는 10절에 원망했다. 이스라엘은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대치가 어긋나니까. 그래서 일단 보이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그 앞장선 사람이 고라와 따르는 사람. 원망하는데 앞장선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라라고 딱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따르는 사람은 죄질이 약하니까 좀 봐주는 게 아니에요. 고라와 따르는 14,700명이 함께 죽었어요. 따라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앞장서지도 마시고 따라가면 그 사람과 함께 망해요.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원망 불평하는 무리 속에 거기에 모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빨리 빠져나오세요. 빨리. 14,700명 다 죽었다니까요. 요즘 같은 주동자는 사형, 그 다음에 따라간 사람은 1년,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같이 멸망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은 육적으로 죽기에는 안 하죠. 영적으로 죽을 수 있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고요. 영성이 죽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시험들이 있어요. 다른 시험. 지금 이스라엘은 4가지, 우리는 다른 시험들. 다른 시험도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와요. 응? 그러나 이 시험은 어떻게 한다고?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럼 시험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고요? 사도 바울한테도 온 거고, 예수님한테도 왔죠. 시험은 누구한테도 오는데 나는 안 온다. 경건하니까, 충만하니까 안 온다 하는 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고요. 나는 언제든지 이긴다. 그것도 좀 교만할 수 있어요. 시험을 혹시 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지. 나는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능히 자신 있다, 능히 이긴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의 핵심은 13절에 있어요. 사실은 13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시험 당할 때, 뭐, 내가 시험 말고, 다른 시험, 다른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그때 감당하기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도 해당한대요. 나만 그런가? 나 혼자 들어야 되겠네.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시험, 감당할 시험이라 그랬죠. 시험이란 것은 헬라어로 보면 페일라조예요. 이 페일라조는 결국 이 시험, 우리나라 번역은 시험, 어떤 번역은 시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일라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시험, 또 마이가 주는 시험을 다 포함하고 이것저것 다 포함한 시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전에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뭐 도키라조는 뭐 사탄이 주는 페일라조는 뭐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그랬는데 잘못 알은 것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개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이 사탄이 여러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시험, 그 뒤에 나오죠. 야고보서 나오죠. 그 뒤에 나오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용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험한 길을 가게 하신 그 시험도 상관없이 다, 모두 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어떤 시험이라고요? 평가하기를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망하겠습니다. 끝장인 것 같습니다. 그 말하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당한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아시죠? 아닌데요. 너무 힘든데요. 끝날 것 같은데요. 너무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뭐라고요?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근데 감당할 시험이다. 영어로 보면 common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또 common to man.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밖에 다른 시험을 당한 적이 없나니. 그래서 나만이 이렇게 너무 어려운, 나만이 아주 특이하게 받는 시험 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 이런 어려움은 다른 사람도 겪고 있는 거라. 어디인가는 또 있다는 거예요, 또.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하는 거지. 나만 특별히 그냥 되게 어려워서, 자빠져서 못 일어나는 그러한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 내가 당한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다. 시작.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다. 다른 말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때 뭘 봐야 돼요? 시험만 보지 말고 시험만 쳐다보지 시험만 주여라 묵상하면 더 빠져들어가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단 말은 옛날 번역인데, 옛날 한국말인데, 영어로 보면 faithful, 신실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해서, 따라하면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옆에 사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신실하냐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룰을 지킨대요. 한계를 지킨대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더 센 시험 당한 욥도 그러죠. 딱 한계는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그랬죠. 다 뭐 자녀는 죽었고 마누라도 돌아서고
재산 날라가도 목숨 건들지 않았죠. 질병은 왔지만. 마지막, 최악, 마지막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근데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험만큼만 다가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만큼 하면 40점짜리 시험하면 그만큼만 올 것이고 80점짜리 시험 그만큼 또 오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해서 꼭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큼 이 사람은 100이라는 시험을 견딜 수 있으면 100 주실 것이고 이 사람은 30에도 쓰러질 것 같으면 25 줄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해서 그걸 딱 지킨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넘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거예요. 또 마이가 좋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바해서 우리를 콱 쓰러지고 막 그냥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요 말씀 붙잡고 있어야 난 일어날 수 없어. 끝이야 할 때 그래서 이제 일어날 힘을 좀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해서 그 이상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오버하는 것은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죠, 시작. 일어날 수 있는 시작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다. 나는 사방이 다 막히고 위에도 막혔다.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만 피할 길을 이미 내셨어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돼요. 피할 길. 영어로 way out 그랬어요. 빠져나갈 길.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 너무너무 극한적인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포자기해서 넘어져 있으면 엎어져 있고 이제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요. 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포자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자포자기하면 그때 거기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게 자포자기하면 악한 영이 또 더 다가와요. 나를 통제해요. 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때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실하시지. 내가 감당할 시험 그 이상 당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대신 하나님이다. 이것만 믿어도 일어날 힘을 초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너무 지금 시험 당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시험은 두 가지라 그랬죠. 예? 마이가 주는 시험인지. 하여튼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에요. 마이가 주는 시험 혹은 하나님 허용한 시험. 그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페이라죠. 즉 이 모든 시험에도 하나님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한다고? 시작. 13절 시작.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이게 마이가 주는 시험이든지 하나님 허용한 시험이든지 간에 큰 시험이든지 작은 시험이든지 하나님께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피할 길을 통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방법은 조금 빠져나온 피할 길을 나가는 게 조금 틀려요. 어떻게 사탄이 주는 시험을 빠져나가는 것과 하나님이 허용하는 그 시련을 빠져나가는 길이 좀 틀려요. 그것도 성경에 또 있어요. 야고보서에 있는데요. 야고보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용한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너무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포자기하지 말고 너무너무 어려울 땐 별의별 생각 다 들죠? 그때 너무너무 어려울 땐 별의별 생각을 좀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입이 방정 많은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사람 친구하고 싶어요? 입이 싼 사람, 방정 구단 좋아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입이 막 싼 사람도 우리가 싫어하는 거 다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훈련 받아야 될 것, 저 앞으로 이번 학기는 말씀 목사 렉처 디브네. 즉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통제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돼. 생각은 자유죠. 모르죠, 다른 사람. 이제 생각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 오늘 이 아가페는 그렇게 훈련 얼마 동안 또 할 겁니다. 말 훈련 많이 설교드렸어요. 좋은 말 해야 되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아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 훈련해야 돼. 생각 훈련.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 당할 때 별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끝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자꾸 통제해야 돼. 멈춰야 돼요. 그래 또 올라요. 그래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해서 어떤 생각? 이 말씀이 갖다주는 생각. 뭐라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신실해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셔.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자꾸 이 말씀을 자꾸 생각에다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요거에 근거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너무너무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물론 말도 죽겠다. 말도 우리가 통제해야 되고 제어해야 되지만 생각부터 제어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보면 되게 생각이 마음이 약한 사람 생각이 약한 거예요. 무슨 일이 닥치면 금방 포기하고 안 돼, 안 할래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정생각, 뭔가 큰 실패를 겪은 사람도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큰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이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듯이 어떤 비슷한 것만 보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생각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올 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시험. 첫째, 하나님이 허용하는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마귀가 시험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잘 아십니까? 알 때도 있지만 명확할 때는 막 불안하고 막 이상하고 내 마음부터 막 사탄이 주는 시험도 알아요. 근데 그것도 좀 영적이 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잘 분별하죠. 영 분별을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잘 알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 어쨌든 아까 그랬죠. 결론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오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빠져나가는 피할 길의 방법이 틀린 것은 첫째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 하나님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허용한 시험입니까? 하고 가만히 좀 물어봐야 돼. 물어보다가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을 하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럴 때도 일단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한 시험인지 사탄이 한 건지 잘 분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영을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사탄이 준 시험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 뜻께서 계속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대적할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사용할까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까요? 찬송을 부를까요? 누구를 좀 도움을 받을까요? 중보기도를 부탁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그런 전략,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하라는 감동이면 그 방법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떠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대적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 방법을 잘 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고 아무리 살펴보고 분별해봐도 사탄이 주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허용한 시험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때는 우리는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한 시험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인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할 만큼 인내 시간만큼 채워서 해야 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시험 준 거, 하나님 허용한 시험 뭐라고요? 요 목적.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 시험을 허락했던 것이요. 굉장히 좋은 효과죠. 좋은 결과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잘 착각해가 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이때는 또 왜 또 이렇게 어렵습니까? 빨리 안 지나간다고. 응? 빨리 끝내지 또 아니 뭐 30일 동안 하나님 시간 줄 테니까 빨리 걷어가 주세요 하지 하나님 협박하지 마시고 응?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한 동안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12절에도 나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험을 참는 자 되라는 겁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한 시련은 내가 원하는 그런 기간 안에 걷어가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참는 거죠.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뭔가 구비해야 될 거 구비하시고 갖춰야 될 거 온전해야 될 걸 온전해지는 것 이걸 쳐다봐야지 빨리 어느 때까지 때 시간을 뭐 빨리 하는 빨리 걷어가는 거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더 늦어져요. 더 늦어져. 아직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괴롭게 하는 사람 만났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내보든지 내가 가든지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원수 같은 사람 만났으면 그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뭐라고요? 잘 참는 거. 원수가 하는 그 쓸데없는 말이나 그냥 상처 준 말도 참고 사랑하지. 그러면서 내가 또 사랑하도록 훈련받고 사랑 안 되는 거죠. 미움만 올라오죠. 화가 나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훈련도 하고 결국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는 동안에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되게 하는 하나님의 허용한 원수 수도 없잖아 있어요. 원수에 물러가라 하지 말고 안 물러가네 내가 가야지 하지 마시고 그런데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요 시험은 영어로 템프트 유혹이요 마귀 유혹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래요. 이런 시험 유혹하지 않는데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니.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또 무조건 팍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욕심 뭐라고요? 자기 욕심인 사람 아까 돈 욕심인 사람은 그런 시험이 또 다가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도 여러분도 그 시험 받을 때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데 약하구나. 이런 약점을 갖고 있구나. 근데 꼭 사탄은 그걸 잘 알고 그걸 통로로 쳐들어오잖아요. 이 사탄의 유혹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시험 당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자신의 미혹돼 난 이런 데 약하구나 시험 잘 빠지는구나 하고 기억하시고 그 점을 보완하는 또 그 하나님 내가 이러고 약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그런 선을 이룰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이 모든 하나님이 허용한 시험, 또 사탄이 주는 미혹, 유혹, 또 우리는 다 약점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과거에 너무 못 먹었다 먹는데 또 이렇게 또 이뻐지려는 사람 또 옷, 뭐 세상 유행 관심, 어떤 사람마다 예? 명예, 나 눌렸던 사람은 나 명예 한번 탁 했는데 사람들 앞에 그냥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이런 시험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런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내소서. 능히 감당하게 하고 또 피할 길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잠잠 주님 바라보시고 피할 길 내신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지 없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피할 길을 이미 내놓고 기다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피할 길이 뭔가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도 그렇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시험도 그렇고 다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감당하게 견뎌내게 참아내게 참을 수 없을까 아니라 참을 수 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에 잘 참아내면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참으라는 기간 동안 참아내면 어떤 때는 사탄의 시험도 어떤 때는 사탄의 시험에서 내가 실수해서 이미 엎어진 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참아내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밀물이 들어와서 회복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둘러싸서 나를 원수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바뀌어서 또 이렇게 사람도 바뀌고요. 여건도 바뀌고 환경도 바꿔서 내가 뭔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인내하는 것입니다.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거 안에 내가 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내가 또 성숙해야 될 것, 성장해야 될 것, 그거를 치중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기간에 사탄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 허용하는 시험인지 이 모든 걸 통해서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가페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어려울 때 어려운 것만 있는 거 아니었지. 또 피할 길을 작년에 몇 달 동안 너무너무 어렵지만 어느 기간 지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더 좋은 일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저 자신을 또 변화시킨 면이 있어요. 더 주님께 가까이 더 말씀이 더 복음적으로 잘 듣는 말이에요. 더 목사님 말씀 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더 됐다고 그래. 저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그래요. 더 성경적이라고. 분명히 시험은 결국은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는 유익입니다. 발전입니다.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더 좋게 하려고 허용한 시험이란 거 알고 그걸 잘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참으시고 피할 길로 잘 가서 능히 견뎌나가시기를 좋은 날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제가 한번 다시 읽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면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라 그랬죠. 문제, 가시 같은 문제 빨리 빼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결국 은혜가 부족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해서 그 가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냥 참아야 된다는 그 상태가 내 은혜가 더 크게 약한데 강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탄의 주는 그 공격이라면 하나님이 또 피할 길, 지혜, 방법 그런 전략을 주셔서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문제들이 금방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감사하면서 인정해드리면 감사하고 찬양하면 더 빨리 하나님이 이루시고 더 빨리 그 기간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걸 깨닫고 잘 대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축복할 것인데 다시 한번 앞으로 나오면 그렇게 하실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리우심 주는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주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리심 주는 완전한